오늘은 방언과 예언의 기능, 방언과 예언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며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거룩해져라,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라 하는 걸 말한 거죠.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은혜 받아서 된다거나, 수련회 가서 기도 한 번 해서, 혹은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인격과 성품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룩해진다거나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청년 때부터 훈련하는 사람들은 빨리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서 젖먹이처럼 시키는 것만 한다거나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제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살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을 이제 비교하는데, 그 기능이 뭐냐, 방언과 예언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서 28장은 에브라임에게 내려진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이제 북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다라고 하면 남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전하는 말이라, 전하는 심판이라 하면 남왕국에 내려진 심판을 말하고, 에브라임에게 내려진 말씀이라 하면 북왕국에 내려진 책망의 말씀들을 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21절 이 말씀은 에브라임에게 내려진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서 21장에서 이사야서 28장이죠. 28장에서 끌고 와서 지금 바울이 방언에 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28장에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내렸을 때,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너희들은 술과 포도주에 취했다,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는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의 부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에 지금 취해서 교만한 상태였다 하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과 포도주, 독주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직자들이 세상 영광에 지금 취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취한 성직자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셨는데, 그때 타락한 세상에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사야에게 대답하기를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순진한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안다는 거죠. 야, 그 정도는 우리도 알지, 네가 그런 메시지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정도의 기초적인 메시지는 그 젖먹이들에게나 가르쳐라,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이사야서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이게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이제 그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 아는 거 끌어온 말 아니냐, 누구나 다 아는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차불라차부 차불라차부 카불라카부 카불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아주 웃기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말 차불라차부 차불라차부, 이게 경계의 경계, 경계의 경계, 또 카불라카부 카불라카부, 교훈의 교훈, 교훈의 교훈, 제르샴 제르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고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야, 그 정도는 어린애들도 다 아는 말 아니냐, 무슨 그런 말로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냐 하면서 모욕을 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다 알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내지는 않으면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우리도 다 알아, 오래 다녔어, 나 교회 성경 많이 읽어봤어. 근데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그 순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는 건데, 너희들이 더듬는 말을 통해서 이사야를 그렇게 조롱하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 어린아이 소리라고 비웃던 내용들이 너희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날카롭게 임할 것인데 그것은 다른 방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메시지를 이사야서에서 끌고 와서 본문에서 인용하기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상하게 흉내내면서 빈정거린 이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진 자들을 통해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언을 가진 자들이 와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그게 아수르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아수르 언어, 이스라엘과 다른 언어, 방언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방언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바벨론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제국들이 다른 방언을 가진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심판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진 자들이 오기 때문에 여전히 못 알아들을 거다. 심판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게 뭔가 반대되는 것 같죠. 이해가 안 되죠. 방언이요, 표적인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방언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방언이 왜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냐. 1만 마디의 방언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해석하지 못하면 그 방언이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 없다. 방언 1만 마디 해도 아무런 믿음도 북돋우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되는가? 알 수 없는 방언을 가진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믿는 자들을 심판했으니 하물며 이스라엘 집 안에서 시작된 심판의 시작이 이렇게도 극렬하게
그들을 심판했거든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 맹렬하게 임하겠는가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언을 가진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한 너희들에게는 더 강렬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방언을 가진 너희들,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라 다른 방언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강렬하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간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에 관해서 이제 도마의 의심과 믿음에 관해서 나눴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믿기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표적이 뭐냐? 방언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온 교회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거 광신도 집단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 못하는 언어를 가진 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분명히 이해 못한 자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구절이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자, 예언으로 넘어가면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불신자들에게는 회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방언과는 다르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불신자들이 들어와도,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도 예언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책망도 듣고 판단도 받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에 왔을지라도 누군가 그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면 자기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예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그만큼 파워풀하고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것도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을 바울이 좀 가져와 가지고 인용을 한 거죠.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두운 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깊은 내면의 것을 말씀을 해준다거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의 깊은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은사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잘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계속 한결같은 거예요. 은사 자체로 너희들이 열내고 신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가 나타나면 재밌고 막 신나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 신비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것 같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런 교회 덕이 드러나지 않는다. 천사의 말 해도 소용없고 1만 마디 방언 말해도 소용없다. 그건 심판의 메시지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사이기 때문에 너희들 예언을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과 목적을 둬야지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내가 신나고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보고 아는 거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수만 마디 방언을 하고 뭐 온갖 은사를 다 가졌어도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머리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은사자들은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성품도 아니고 은사는 나의 열매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좋은 선물들이지만 그게 나의 성품과 나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누가 나한테 금덩어리 선물 줬다고 내가 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착각을 할 뿐이죠. 너무 귀한 걸 받으니까 그걸 받은 내가 귀하다고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를 규정해 주지 못합니다. 은사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고 도구이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사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잘 모르겠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황당한 표정으로 아니? 이렇게 나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아. 작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좋은 쪽이야 나쁜 쪽이야?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주님 닮는 것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은사 많이 받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 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시는 건 주님을 닮는 것에 욕심을 내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욕심을 내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나도 자연히 커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커지는 건 불가능해요. 다른 데는 다 구멍이 나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커집니까? 공동체가 커져야 함께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화시키는 사람, 모든 걸 자기화시키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상대를 생각해야 되고 뭐든지 주님께 가져가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고 뭐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식들 위해서 살고, 뭐 부모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땅에다 쌓은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땅에 쌓아가지고 지금 남은 거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거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바둥바둥거리면서 사셨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고 사셨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거 있어요?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섰을 때 타지 않고 남을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교회를 세우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상급이 이만큼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상급을 많이 쌓으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